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 53절의 말씀, 주님의 마지막 명령과 남겨진 제자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경의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는 모든 예언의 성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이 다 구약에서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바로 고난과 부활입니다. 또 회개와 모든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 복음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을 받고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미리 또 예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하루하루 우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 말씀 믿고 기다리고 주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과 믿음을 받은 자가 또 주님의 약속과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제자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른 거는 다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제자들은 한 번 실패했어요. 믿지 않아서. 이제는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전에 모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는 이것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한 번은 실패했고 한 번은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씀마저는 이제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걸 봤으니까요. 그리고 너희들은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기까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볼 때는 누가가 이 누가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후속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했을까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44절, 45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게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강의, 마지막 요약, 구약의 모든 율법, 예언, 시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 성경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메시아 그리스도, 그 모든 약속,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야 너희들이 깨달았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줬다. 이 깨달음이 무엇이죠? 성경이 전하고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성경의 모든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보물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과 이 계시가 다른 것입니다. 비밀은 그냥 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겨진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할 때는 그냥 야, 너 비밀로 해. 그러면 뭐 이거 말하지 마. 숨겨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비밀이라기보다는 계시라 그래요. 왜 계시냐? 그 계시의 뜻은 뭐냐? 비밀은 감춰진 거라서 보면 다 알아요. 아, 보면 저기 보면 다 알아요. 비밀이라는 것은. 근데 계시는 뭐냐? 계시는 봐도 몰라요. 그게 차이예요. 비밀은 숨겨진 거기 때문에 보면 다 알아. 근데 계시는 뭐냐면요, 봐도 몰라요. 봐도 몰라. 뭐 하지 않으면요?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을 봐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봐도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가는데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인 거를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녔지만 정말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었죠.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야 알겠구나.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틀린 게 없구나. 이 예수님이 진짜구나.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의심하고 참 우리 믿음이 한심했구나라는 걸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성경을 봐도 몰라요. 왜? 계시가 없으면.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봐도 몰라요. 참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전해줘도요, 알려줘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서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이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요약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에서 부활하셨고 또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회개가 전부.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이 47절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온 민족이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48절 4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사도행전하고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연결고리. 너희는 이 일의 증인. 너희들이 직접 보고 듣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요? 예수님 안에 계신 분도 성령님이고, 너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아라. 함부로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인데 지금 이 말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참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능력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정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너희가 능력을 받으라.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에까지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두 손을 들고 복을 주셨다. 여러분, 과연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제 너희들이 평안하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그 복을 주시는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축복하셨다는 것. 제가 볼 때는 축복은 정말 주님이 이들을 향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 저는 이 복을 주셨다라는 복이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 축복 기도를 받고 무슨 부자가 되고 무슨 정치가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게 뭐죠? 사명을 주신 거죠. 무슨 사명?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성공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어떤 뭔가가 보여지고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성공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성공이에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사명의 미션. 주님이 맡겨진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 사명을 감당했느냐? 마지막 52절 5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또 도망가면 안 돼요. 또 믿음을 잃으면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은 기쁨에 넘쳐서 정말 이번에는 정말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이번에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자. 이제는 매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는 마치게 됩니다. 복음서의 결론은 예수의 죽으심과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이제 복음서의 후속,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정말 그 증인된 삶을, 미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3월 한 달도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삶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회개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은혜의 증인으로 우리가 훈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